오늘 제목은 성막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신의 성품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지 이것을 성막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영상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자,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뭐에 이르냐?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눈으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진리의 기초는 무엇에부터 시작이 하냐?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뭐와 같냐? 기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야 되냐? 그 다음에 계단은 덕입니다. 덕. 덕은 한마디로 딱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덕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출발점은 믿음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믿음 위에 뭐가 되어지냐?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덕만 있어서는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친구가 그 친구를 굉장히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 야, 친구야, 나의 원수 저거 좀 죽여줘. 원수 저거 좀 잡아서 죽여줘. 자, 이것은 그 친구에게는 뭐가 되어지죠? 덕이 되어지죠. 유익한 것이 되어지지만 여기서 덕만 있어서 안 되고 이 덕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덕과 지식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 지식은. 그래서 살이 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훨씬 덕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성도들이 질문을 하고 댓글을 남기고 이렇게 하면 제 마음속에 다른 이야기를 그들의 본질을 가르고는 진실된 이야기를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의 인격에 상처를 입을까 봐 뭐하죠? 안 하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전하인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이유, 근본적인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알고 있지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마구 이걸 사용하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여러 정보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 정보는 가서 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뒤에서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주고 그를 섬길 방법을 찾아서 섬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뭐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섬길 때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좋게 맺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돼.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 외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금방 성품에 이르지 않고 이런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 위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경건한 삶.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이 삶. 이 위에 뭐가 나가냐? 형제를 사랑하는데도 깨끗한 마음에 사심 없이,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에서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접어버린 온전한 깨끗한 그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 경건, 거룩 가운데 흘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 위에 뭐가 더듬혀지냐? 완전한 주님의 사랑, 아가파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돼요. 결국 내 성품 속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신의 성품이 나의 심령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과정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 여기에 보면 8개의 단계를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보세요. 이 단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소망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소망하는 이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지냐?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남는 인생, 하나님 앞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365일 늘 머물러 있는 곳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고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뭘 해야 된다고?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막의 그림을 자세히 바라보면 365일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 그것이 성막인데, 이것이 바로 성막문입니다. 성막문. 그리고 이것은 번제단이고, 이렇게 번제단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손을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는 성소라 그러고, 그 안쪽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 그것은 뭐냐?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소 가운데는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식사하시죠. 그래서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개의 천으로 이것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룹을 수놓아져 있는 천으로 첫 번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흰 물들인 염소털, 붉은 물들인 염소털, 그리고 물개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4개의 천으로 요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뭐냐면 세마포로 만든 천입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자, 이렇게 성막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어떻게 이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조감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성막은 요 전체 가로의 길이는 50규빗입니다. 1규빗은 뭐냐면 요 손끝에서부터 요까지 길이를 갖다가 1규빗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45.5cm를 갖다가 1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가로는 50규빗이기 때문에 22.5m. 그리고 요 세로는 100규빗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 45m. 그리고 요 지성소는 10규빗, 그러니까 4.5m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성소는 20규빗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m 정도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하면 우리 본당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가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두멍 번제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 가운데서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지 보면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이 바로 성막문입니다. 성막문. 이 성막문은 4가지의 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칠, 그러니까 이것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의 색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실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의 요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이 바로 성소의 성막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느냐? 범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면 죄 용서함을 해준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을 뭐 하는 사람만이 오겠죠? 믿는 사람. 주님 앞에 가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만 뭘 끌고 오겠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올 때 제일 처음에 뭘 가져야 되죠? 오기 전에 용서해 주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오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막문 앞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지도 않는다는 것이. 오직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결한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자색 홍색실에 그 예수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악한 사단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압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그 왕의 권세가 믿어지는 그런 사람, 그분 앞에 가면 생명을 줄 것이라, 정색실에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 결국은 이 성막문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복음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 구원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있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는 그 복음, 이 구원의 복음,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믿음으로 이제 출발해서 어디에? 신의 성품의 첫 번째 계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뭐하냐? 양이나 소나 그들의 육체를 태우는 것입니다. 육체. 가죽 외에, 가죽은 제사장에게로 가고, 가죽 외에, 똥 외에 이 육체를 태우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이렇게 5규빗, 그러니까 2.5, 2.5, 세로 1.5 이렇게 해서 불고기판이라, 대형 불고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다가 뭘 넣냐? 장작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태워서 육체를 태우는 거예요. 뭘 태우냐? 머리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여서 살아갔던 이 머리, 세상을 향하여 바라봤던 우리의 눈, 함부로 이야기했던 우리의 입,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갔던 우리의 발, 남들을 향하여 구타하고 빼앗았던 우리의 잘못된 손, 그리고 거기에는 뭘 하냐? 콩팥, 간, 모든 내장들도 같이 해서 태웁니다. 욕심 부리고 살았던.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짓는 모든 이 육체, 죄 짓는 육체, 그 죄의 본성,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태우냐?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활활 태우는 거예요. 죄 지은 것에 대한 것.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덕이죠, 덕. 그러니까 남들을 향하여 덥스럽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어디에? 번제단 위에서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덕스럽지 못했던 나의 눈, 나의 입, 나의 귀, 나의 뛰는 심장, 나의 간, 손과 발, 나의 모든 육체를 통하여 죄 짓는 내 모든 육체, 덕스럽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이 아레테라는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 여기서 나오는 생각, 그리고 감정, 행동에 덕스럽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생각,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그리고 살인의 충동, 이런 수많은 감정들도 어디 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이란 것이죠. 한국 교회에 사라진 것이 뭐냐? 이게 회개의 복음이란 것이죠. 날마다 첫 번째 구원의 복음만 계속 이야기해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어야 될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내 육체를 태워야 되는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가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뭐가 왔냐? 부흥이 왔습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 언제 부흥이 왔느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입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운동,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도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 번제단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 결국은 이 회개가 뭐냐? 하늘의 불이 이 땅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영적인 장작더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 하늘의 불이 탈 수 있는 장작더미가 없는 거예요. 장작더미.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신의 성품을 참여하느냐? 두 번째가 회개의 복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우고 장작을 집혀서 태우고 하면 뭐가 묻죠? 껑줌이, 이 얼음이 묻죠. 그리고 고기를 나르니까 손에 뭐가 묻어요? 고기에 피, 기름, 이런 찌든 때들이 묻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했냐?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지냐?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입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여러분, 덕스럽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반대가 되어지면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필요해. 근데 어떤 사람이 뭔가가 필요한데 저 남의 집에 가서 좀 훔쳐서 내한테 달라. 자, 이 얘기는 그 훔쳐서 달라는 사람에게는 덕스러운 행동이지만 이것은 뭐에 배치가 되죠?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덕스럽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가 되어지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덕 위에 뭐가 올려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 이 물두멍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비춰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 248개. 그리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뭘 알아야 된다? 지식을 비추어서 내가 날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깊이 있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지식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절제들. 내 삶들 가운데 죄 지으려고 하는 내 본성, 그리고 사람들마다 연약함이 다릅니다. 날마다 습관적으로 죄 짓는 나의 육체의 수많은 본성들을 뭐하냐? 내가 제어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내려다 놓고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절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날마다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절제의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역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들아, 좀 빨리 올라와. 깊이 있게 너와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도 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역까지 사람들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들어야 된다고요? 절제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절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내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내 본성을 절제하는 이런 절제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계속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분향단은 뭘 하는 것이냐면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이 향은 뭘 얘기하냐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 결국은
이 기도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금방 날마다 쉽게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40일 동안. 금방 만나 주었습니까? 아니지요. 40일 동안 하나님 없이 외롭게 그 홀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만났던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홀로 외로이 그 산 위에 굶주리며 금식하며 머물러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어디에서 깊어져 가냐? 깊은 인내에서 기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다림에 우리가 뭐하지 못하냐?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한 것도 있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다가 딴 데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나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인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금방 날마다 24시간 동행하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대해서 궁금해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궁금해서 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의 책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교회사 속에 많은 사람들. 항상 24시간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도 가끔씩 띄엄띄엄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 기도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진설병, 요 떡상이라 그러죠. 요 떡상은 어떻게 되지냐? 6개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늘게 누구나 먹어서 소화될 수 있을 정도로 가늘게 갈아서 6덩이씩 12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떡상. 이것은 뭘 얘기하냐? 경건을 얘기합니다. 이때 성소 가운데 먹는 복음은 여러분 회개 구원의 복음이나 회개의 복음이나 이 절제의 복음과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영적인 수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죠? 젖이라고 표현하죠. 젖. 이것은 영적인 갓난 아기들이 먹는 젖이지, 음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복음. 그 다음에 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밥이라고 해놨어요. 밥. 이것은 뭐냐? 은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고 잘 묵고 잘 사는 은혜의 복음, 주의 복음을 누린. 그 다음에 동일하게 히브리서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단단한 식물입니다. 단단한 식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적인 수준에 따라 뭐가 다르냐? 먹는 음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먹는 성소 가운데 있는 이 떡상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건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경건케 하는 말씀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소 가운데 들어가 있는 떡상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단단한 식물입니다. 이 경건을 갖다가 한마디로 딱 줄이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철저하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인 어느 단계에 따라
이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모두 다 똑같은 말씀을 먹으니까 여러분 영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해도 영이 이 빈 가슴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이미 그가 많이 성장해 있는데 날마다 구원의 복음만 들으면 그것이 옳은 이야기는 하지만 저처럼 금방 소화가 돼서 내가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들어야 된다? 회개의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주의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된다고요? 경건의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것은 등대인데 이 등대는 뭐냐면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빛된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의 삶이 빛처럼, 그래서 너희는 산 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처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처럼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빛처럼 우리가 비춰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형제예요. 이 형제, 단순히 육체적인 형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순수한 형제 우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원수도 없고 적도 대적도 없는 온전한 사랑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이 경건의 복음을 먹은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사람들 속에서 거짓 없는 형제 우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경건의 복음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 이것이 바로 365일 거하시는 주님의 법궤입니다. 법궤. 365일 주님이 이 속에, 이 위에 머물러 자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이 최고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냐? 사랑이 바로 완전한 신의 성품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목적 없는 사랑이에요. 순수한, 지고지순한, 깨끗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냐? 연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연합의 복음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먹고 계시는 말씀은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깊이 있게 회개의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먹고 있다면 절제의 복음을 먹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복음을 먹고 있다면 그 다음에 절제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어울리는 경건의 복음을 먹는 수준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경건한 복음을 먹는 이해하는 수준이 되어져야 이 경건한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먹는 사람은 경건의 복음 말씀을 보아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먹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소화해낼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보긴 한데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복음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뭐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의 성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거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란 것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나 만만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은 길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됩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란 것이죠.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하면서 이렇게 쫙 나오는 것입니다. 8가지가. 그래서 뭐하라? 힘을 쓰라는 것이죠. 힘을 써. 가만히 있는다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처음에 뭐만 주냐? 구원의 복음만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이 구원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이것이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영역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자라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게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더 힘쓰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린아이의 복음만 먹고 살아가니까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믿음 생활이 내 삶들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공허하고 답답하고 이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너무 게으른 거 있네. 핸드폰은 볼 줄 알고 TV는 볼 줄 알면서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을 뭐 해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힌다고요?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님이에요. 장님. 왜냐?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는 이 위의 영역을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이 영역에 딱 가야 이게 보이는데 영적인 수준이 젖밖에 먹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은 젖만 보이는 거예요. 젖만. 은혜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의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딱 다가오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 치라 딱 이러면 아이고 미치겠네 이거. 아이고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수준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는 것이죠. 부르심과 이 택하심.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뭐하지 않다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실족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딱 들어가면 경건의 복음을 딱 먹게 되어지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뭐가 안 되느냐? 실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지를 다 미리 알기 때문에 이런 실족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하냐?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자라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같이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쓰고 게으르지 않고 더욱 열심히 굳건하게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가장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식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마가복음에 나오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지금 매일의 삶들 속에 먹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 내려감에 따라 복음의 결이, 질이, 그리고 여러분 이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다음에 회개의 복음으로 가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복음이 절정에 딱 따르면 뭐가 일어나냐? 성령 세례가 그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게 되어지고 하늘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냐? 절제가 가능하게끔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내 삶을 절제하게 되어지고 내 육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그래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삶이 계속 절제가 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지를 성막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